할렐루야. 5월 21일 목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시편 19편의 말씀은 다윗의 이런 그 마음이 굉장히 은혜로웠을 때 지은 시입니다. 보통 다윗의 그런 시가 갈등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목숨이 위태로워서 위급한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또 원수들의 핍박에 괴로워하면서 쓴 시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9편은 그렇게 괴로움과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그런 그 마음이 충만해서 지금 기쁨이 충만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부으시는 영감이 충만한 상태에서 지은 그런 시입니다. 1절 한번 볼까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여러분 이렇게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이런 감동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소리가 온 세계에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거는 정말 시로서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이요. 은혜가 충만한 그런 상태에서 영감을 가지고 빚어내는 정말 귀한 그런 그 말씀이지요.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와 영감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전체 시는 1절에서 14절까지인데 1절에서 6절까지는 일반 계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오고 자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성 그것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6절을 마친 다음에 7절부터 14절까지는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자연보다도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특별하게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가 하는 것을 들려줍니다. 7절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이 시편 말씀이 이게 독특하게 좋은 것은 객관성과 주관성을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그런 맥락에서는 자연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조화를 이루고 다시 또 그 속에서도 객관성과 주관성을 잘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객관성 무엇입니까? 8절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다 마음에 기쁨을 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으로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죠.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기록된 그런 그 말씀으로 있는 시간보다 기록되지 않은 말씀으로 유지된 그런 시대가 훨씬 더 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모세 때부터 생겨났다고 본다면 모세가 BC 1400년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BC 1400년 이전의 사람은 어떠했겠어요?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가졌다는 게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도들은 기록된 복음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가졌다는 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는 뭐 성경책이 옆에 있으니까 뭐 성경책은 당연히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성경책이 없었고 율법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 줄도 없었던 시기가 말씀이 있었던 시기보다 훨씬 길다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까? 오라클, 하나님이 구전으로 주었던 그런 말씀을 받았던 거예요. 말씀을 그냥 암송해서
암송에서 그냥 받았던 것이지 기록된 그런 그 말씀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을 가졌다는 게 굉장히 큰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자기가 왕이니까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라 명령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정리되는 그런 과정에 새롭게 주의 율법을 보면서 이걸 느낀 거예요. 야, 이 말씀이 이렇게 온전하고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은혜로운데 야, 이 말씀의 위력이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다윗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주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관성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굉장한 것입니까? 사람은요, 자기 마음을 표현하기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글을 쓰기 어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마음이 나타날까 봐 그래요. 자기 수준이 나타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자기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이. 근데 이 마음이 은혜롭고 풍성하고 사랑스럽고 그게 뭘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는 거죠. 마지막 절로 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주님의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시편에서도 그 앞부분에 다윗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을 다 하나님이 아신다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역겨우시겠죠. 모든 것을 다 안다면. 기도하는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목장을 세우는 마음과 교회를 세우는 마음을 보신다면 기뻐하시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포션 가운데는 욕심도 있고 정욕도 있고 욕망도 있고 포기 못하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정욕이 가득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주님이 아신다면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어요? 그럼 다윗은 어떤 것에 근거해서 내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정말 다윗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다윗의 삶은. 다윗이 이 시편을 짓고 나서 앞으로 이어지는 다윗의 그런 삶이 어떠했을까요? 요 시는 아마 제가 그냥 추측하기는 다윗이 한 40세쯤 정도에 지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40대, 50대, 60대를 그가 한 약 30년, 최소한 20년은 그가 통치를 했을 것인데 다윗의 통치 후반부의 20년의 삶은 그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떠했을까요? 좋은 일이 많았을까요? 나쁜 일이 많았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한 다윗의 모습은 좋은 일이 많았을까요? 나쁜 일이 많았을까요? 나쁜 일이 많았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서 범죄하고 그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가족 간의 칼날이 끊이지 않고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고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고 인구조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그런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퍼센트로 생각해 본다면 다윗이 잘한 일과 못한 일을 퍼센트로 생각해 본다면 약 20% 정도가 다윗이 잘한 일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짓고 나서도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잘한 것과 못한 것을 비교한다면 그의 인생은 20%만 잘했고 80%는 범죄하거나 문제를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말하는 것이지 자기의 모든 마음이 다 괜찮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맞이 않았던 이 다윗도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사람이 잘한 것은 20%, 못한 것은 80%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 내 입의 말은 결국 주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말이 되고 내 마음은 죄를 짓더라도 주님께 씻김을 받으며 용서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런 마음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보시기에 좋은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시편 150편의 시편 중에 이 시가 가장 뛰어나고 가장 영감이 풍성한 품격 있는 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시를 또 할 때 또 이런 말을 또 할지 몰라요. 근데 최소한 1, 2위 아니면 3위 안에는 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의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은혜의 마음을 갖고 자연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이 귀중함과 소중함을 알아야겠구나. 순금보다 귀하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을 알아야겠구나 생각을 해보고요. 둘째, 내가 그 귀함을 알았을 때 내 주관성, 내 마음의 그런 신앙 고백이 하나님, 주의 말씀은 정말 꿀보다 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또 풍성하게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 결국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기도 제목을 갖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마음을 갖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꿀보다 더 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뭐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받지만 주의 말씀이 어떻게 더 꿀보다 달어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설교는 항상 지루하고 듣기 힘든 그런 말로 통하지 어떻게 설교가 더 좋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성경이 더 이렇게 읽으면 꿀보다 더 달 수가 있습니까? 독특한 고백이죠. 그런데 저는 그렇다. 나도 이런 고백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요즘에 갖게 된 것 같아요. 두 번째,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이 원수 같은 그런 존재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극복하고 정복해야 되는데 우리의 태도가 너무 준비가 안 됐어요. 이건 겸손과 순종과 은혜를 구하면서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겸손하지가 못해요. 자세가. 특히 미국이 그렇습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다 쏟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 코로나 바이러스 퍼지는 게 하루에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세계적으로는 어제 하루에 10만 명이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패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패배했다는 말을 안 하고 계속 승리한 것처럼 풀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교만한 자는 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자기가 알아서 조심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바짝 구해야 됩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공체를 지켜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시대를 지켜주시도록 우리는 정말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그냥 당하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면서 생활 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오늘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완성하는 날입니다. 매주 목요일 날 완성을 하는데 저도 뭐 설교를 준비하면서 씨름을 합니다. 어떨 때는 또 계속 하기 싫어서 애쓰기도 하고 그냥 뭐 그 자체가 또 부담이 되어서 애쓰기도 하고 그래서 하루 시간을 쓸 때 그냥 마음이 지쳐서 눕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서 애쓰기도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스트럭을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샥 그냥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또 주님의 말씀을 풍성히 잘 또 깨달아서 영감으로 함께 말씀을 잘 나눌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기도 시작하는데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 각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의 풍성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마음을 주셔서 자연을 바라볼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나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위엄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주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커지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주의 말씀은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고백하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이런 그 마음의 모든 생각들이 다 주께 연락되어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제가 잘 또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백신도 개발되게 하시고 우리의 그런 삶이 다시 조정되면서 하나님 앞에 재정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채에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서 영감으로 주의 말씀을 잘 깨달으며 또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 말씀 가운데 풍성하며 말씀을 잘 받으며 아멘으로 받으며 순종하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하루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며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리고 깨닫고 찬양하는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